축복합니다. 오늘 이 89편은 시편에 보면은 4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제 3권의 마지막 편이 89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마지막 편을 마치 이 3권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 같은 마지막 대장정의 끝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웅장한 시를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보면 그 마스길이라는 그런 그 위에 나와 있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교훈이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시편이다. 우리 지난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님 시편 들으시면서 은혜 못 받으셨어요?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긴 길을 가야 되니까 각설하고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전하겠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저자는 그렇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송하고 또 우리 옆사람이나 또는 자손에게, 가족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을 전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받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며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써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누가 말하는 건가?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말하기라고 번역된 것은 그렇게 내가 노래하며 전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이름.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끔이긴 하지만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면 내 소원이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그 소원이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죠?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도 받잖아요.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이후에 모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사라졌나요? 그것으로 끝. 하나님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줬어.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난 소원이 없네. 너무 행복해. 정말 그럽니다. 또는 정말 그게 그때는 필요해서 구했는데 내가 그때 구했던 거 그것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또 곤란한 경험을 겪으시진 않았나요? 사람이 어떤 역경 속에 처하면 그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본능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누군가를 붙들고 도움을 구하며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침착하게 사리 판단을 하면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간구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힘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느라고 억척스럽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럴 때는 우리의 판단 능력이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하죠.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냥 우선 내 앞에 지금 찔려있는 이 아픔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타인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내 잘못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 역시 내가 늘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아니 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라는 것이 내가 저지른 실수도 있지만 또 내가 대수롭지 않게 너무 간과하면서 보다가 당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업하는 얘기했지만 좀 더 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좀 더 집착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내가 앞질러 간 거 있죠. 너무 좋고 그게 막 될 것 같아서 너무 앞질러 가는 그런 마음, 미처 이 기초를 잘 다지지 못하고 주변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들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달려가서 결국은 그 다름질박질에 비록 남의 외에 넘어졌지만 내 발에 내가 걸려진 부분도 있다는 것을 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내 소원이 최고다라고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전지전능한 존재이면서 또 영원 불변해야 되면서 또한 그의 성품이 성실하고 인자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의지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그죠? 능력도 좋아, 변하지도 않아, 거기다 마음까지도 성실하고 인자해.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당연히 잡아야죠. 당연히 이거는. 그러므로 그분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옆집 또래 아빠도 믿는데 그 누가 했는데 뭐 복권에 당첨됐대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 내 믿음의 이유를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저 그냥 지성이면 강천이래, 그리고 그냥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냥 그래, 그래서 조금 얻어지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고 또 정확한 그 내가 믿는 대상을 잘 알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좀 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외로워합니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쉽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안 보이세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말 수도 있어요. 나 옛날에 사랑했었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옛날에 한 번 사랑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원수 덩어리야. 그건 아니죠. 그분이 이루는 구원을 우리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하시고 또 영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랑이 풍부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이유를 분명히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조속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 4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맹세를 하며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거야. 기억나시죠? 성경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늙었어. 이미 아내서 나는 태가 다쳐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쉽게 얘기해서 죽은 나무와 같은 그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씨가 바로 지금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서 탄생되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어서 생겨난 이 무수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언약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그 다윗의 신탁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은 결국 영원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찬양과 대대 전해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는 그 언약 때문이다.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그 많은 백성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그 제일 꼭대기, 그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이제 우리한테 계승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뭐 믿고 굳게 서요? 약속 믿고 굳게 서요.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원리예요. 우리 기독교, 즉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너 왜 믿니?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 많아서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내 기도도 들어주거든, 이런 이유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와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면서 성실하고 인자하신 그 대상이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어 안 믿어지는데 한 1000번 믿어 그래봐 믿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은 너무너무 아파, 오늘은 뭐 어때? 내 마음이 째째째 화가 났어.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안 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우선순위가적인 신앙.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존재가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 이건 하루도 지켜질지 어쩔지 몰라요. 자기의 미래를 한치도 모르는 존재가 하는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이라는 단어, 그 약속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약속, 이거 약속했어. 약속 죄다 깨지잖아. 끝까지 이어지는 약속 보셨어요? 없어요. 오로지 창조이의 약속은 딱 하나 있는데 그 불변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3명 살인한 자가 4명 살인한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1명 덜 죽였어. 이러면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습니까? 용서는요, 절대 죄 없는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굴 용서해 줄게, 용서 빌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용서해 주세요라든지 용서합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진리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을 사람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줘요. 그냥 난 내 죄로 사형당하는 죄인인데 먼저 자기 용서부터, 자기 죄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게 급급하죠.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것도 사람한테 죄를 질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야. 그냥 한 통속.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를 질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죄를 질 수 있고 용서도 하나님한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에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는 용서, 그게 정말 참 용서인 거예요. 나 어저께도 뭐 걔한테 용서받았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뭐 그 당시에 뭐 그 공산주의의 그 청년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용서해주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이 하는 용서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가 하나님 용서.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풀어서 한다면 하나님 왜 믿으세요? 예수 때문에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됩니까? 그 믿음이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실체이고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나에게 실천됐을 때 그것이 내 거지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죠. 그 약속은 또 뭔데? 또 다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분이다. 어디로부터 구원하나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세상 사람들 세상이 뭐 어때서 좋기만 하고만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오염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세상을 거부해요. 그 세상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또 죄는 뭔가?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죄예요. 내 거짓말해서 죄야. 뭐 사람 죽여서 그건 죄의 현상인 겁니다.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 그러면 또 그러죠. 하나님같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좋죠.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하나님같이 되고 얘도 하나님같이 되고 여기 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 내가 제일 꼭대기 올라가겠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힘의 논리. 지금 뉴스에 나온 얘기가 다 뭡니까? 그 권력 싸움 아니에요. 서로 꼭대기 올라가겠다고. 무슨 당이 무슨 당을 욕하고 헐벗고 뭐 좋다. 이게 다 뭡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 이러죠. 우리 어렸을 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뭡니까? 내 자식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 논리예요. 근데 나 혼자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지독하게 얄미운 사람 본 적 있죠? 네. 그때 대통령이 와서 야, 네 맘대로 해봐. 절대 그거 죄로 안 물게. 그래봐요. 바로 죽여. 네? 지금 법이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참 이러고 있지. 우리 속마음 어떻게? 도덕적인 죄, 형벌 이런 거 만약에 딱 다 없어버리면은 여긴 어떻게 돼요? 난투고 살인고 피 튀기는 이 현실. 오늘 나한테 눈 째려본 그놈 죽여. 나를 무시했던 그놈 죽여. 막 얄밉고 죽이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감추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니 교회만 가면 뭐 그렇게 죄 그래. 아유 듣기도 싫어 죽겠네. 아유, 무슨 죄야. 뭐 하나님이 구원. 나 잘 살고 있구만. 뭔 구원해. 10원도 아니고 왜 구원을 준대. 이러면서 자기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나가 잘 살면 되지 뭐. 아니잖아. 매일 뉴스에 나오는 자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차지하고 챙기고 속이고 밀어내고 죽이는 광경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감각해요. 거기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부 다 잘 보십시오. 내일 아침 뉴스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딴 데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 안 받으면 난 지옥 가겠지? 아니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에 갇혀있는 것,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갇힐옥, 땅지자 갇힐옥. 그쵸? 한문에 맞잖아요. 땅지자에 갇힐옥, 이 땅에 갇혀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불구덩이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몰라요. 그러나 나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체결될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를 알 때, 그러면 그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나 좀 꺼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제발 꺼내주세요. 이 지옥 여기서, 이 삶이라는 곳 여기서 날 좀 꺼내주세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만약에 약속을 깨뜨리시면 어떡할까? 라는 그 답변이 그 고백이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됐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라.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합은 애굽이라고 했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였으니 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능력이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만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노래가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로 이어집니다.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논리가 나에게 진리가 서 있으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한테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건 그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당신 홀로 막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 이루신 모든 전쟁과 승리와 세상 왕으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끝까지가 지금 37절까지인데요.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주세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이게 뭐 내가 다시 또 설명할 필요 있겠어요. 이 안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율례를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서 내가 회초리를 댈지라도 그 인자심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약속 깨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민족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높였어요. 그 주변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당신의 강하심으로 그들을 하여금 나타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마어마해 그래갖고 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다름 아닌 누구가 영광받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통치에 모든 백성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손이 강해지고 능력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 이렇게 딱 힌트를 줘도 잘 안 따라오시네.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됐으니까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누구 영광 높이겠어요? 다 자기 영광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 다윗도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육체로 그가 가진 그 하나님됨이라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꿰차고 앉은 것.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큰 수레바퀴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인간의 죄의 불가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육신으로는 결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높여줬지만 지금 죄를 지는 너희의 육체로는 결국은 또 배반하고 불가능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채찍, 그 하나님의 그 훈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의 회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8절부터 이제 51절까지의 내용으로 쭉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아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리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높였던 백성들,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칭송하고 그의 하나님을 칭송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징계의 채찍은 정말로 그들로부터는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력한 세력에 의하여 노예가 되고 갈구리에 깨어지고 사람들의 그 뭇 예루살렘은 이제 돌 하나의 돌도 남아지 없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의 최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다 버리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언약은 버리지 않고 내 인자함도 다 거두지 않고 성실함도 내가 다 거두지 않고 그 반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가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셨고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언약을 미워하고 욕되게 했어요. 울타리가 파괴되고 요새가 무너지고 이웃 힘에 의하여 나라들에 욕을 당했습니다. 주가 대적의 오른손을 높여서 그들이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슬퍼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칼날은 예리하지도 못해요. 전쟁에서 싸움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영광을 끝나게 하고 왕위를 땅에서 엎어버렸어요. 수치의 날이요 치욕의 날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수치가 되게 하시며 패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나의 높음이, 내 영광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나를 높여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저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라는 일관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연약하게 만들며 스스로 취해지면 눈먼 자여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만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도움을 받고도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다윗과 한 그 언약을 결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됐어요. 지금 유대인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즉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 죽여버립니다. 저렇게 나약한 메시아 저건 필요 없어. 우린 다시 다윗과 같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실 거야. 그게 메시아야.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장님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거나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언약을 미워하고 파기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 불가능함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성취이신,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과 순종으로 다 완성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로 구약과 신약이 맞춰지는 거예요. 완성을 외치신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은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신약의 언약의 완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완성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 오늘 55절 마지막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은 신약에서 나타난 뭐라고? 진실로 라는 그 뜻이에요. 이 아멘. 두 번 반복된 이 말은 완전 성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 가운데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완성된 그 언약, 그것이 내 사리사욕이나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 인하여 내 욕심으로 인하여 소외되거나 저 하늘 속에 밀려가거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그 누구가 물어보든, 아니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도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